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길이 살아야죠.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뭐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90세 넘으신 할아버지하고 또 80대 후반이 되는 할머니하고 공원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으셔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위대함을 느낍니다. 어떤 위대함을 느끼느냐 하면은 건강 관리를 잘하셨고 재정 관리를 잘하셨고 인생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9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역사의 격동기 속에 이겨내고 살아오신 거죠. 그것으로 그 한 장면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지나왔나 하고 문득 생각하면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실패, 좌절, 분노, 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말 많은 기타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생각이 나요. 잘못된 선택들,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선택, 가족에 대한 선택에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더 가슴을 찢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살아나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꽉 붙드는 순간 사실 출발 자체에 잘못된 단추를 끼게 하는 악한 어둠의 계략과 술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도요, 자기의 선택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늘 우울하고 칙칙한 것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나쁜 니코틴이 있으면 담배를 계속 끌어당겨요. 우리 몸속에 건강한 어떤 그런 성분이 있고 장에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몸에 좋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끌어당겨요. 우리 영적 삶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거나, 그리고 과거의 이 한 해를 생각할 때도 우울하고 칙칙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들, 이런 것들에게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자랑스럽고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기억도 선택적 기억입니다. 사실 실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은 흐릿해지고요, 내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만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을 영상을 촬영해서 다시 재생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해 기억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뇌 구조예요. 우리의 뇌를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방향이 잘못돼서 나쁜 기억을 계속해서 재생해서 생각하면 사실은 그 시간에 우리의 미래는 점점 망쳐져 가고 있거든요. 부부싸움 하고 사십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분들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칙을 지키십시오. 목소리를 낮추고 미래지향적으로 싸우십시오. 우리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멋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부부들 같은 경우 우리 집도 그렇지만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휙 하고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파고 꼬집고 그리고 그 기억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기억은 괴물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굉장히 나쁜 것으로 그것이 포장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레파토리도 늘 똑같이 반복된다면 소모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내 삶을 용서하기 어려운 그 과거로부터 계속 묶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청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지 마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43장 18절에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뭘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배교와 그런 신앙의 나태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해석은요, 홍해를 질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 모든 과정 속에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광야를 지나 모든 것들을, 그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실패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이해를 합니다. 나쁜 기억들은 지우는 게 좋죠. 근데 이 이사야 43장의 해석은 뭐냐면은 그 영광스러운 기억도 이제 기억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 했다가 여기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신명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알게 하심이라, 알게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이야기는요, 과거에 내가 홍해를 폼나게 지났지,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야, 이 애굽 따위를 그냥 수장시킨 그런 우리의 전적이 있어, 훈장이 있어,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과거에 내가 찬란했던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내가 잘 나가고 더 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과거에 내가 그런 거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고요, 어떤 학교를 나왔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했고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 한 것까지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한다.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 뭐 그거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아버지가 날 괴롭혔어. 그놈의 오빠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 부터 시작해서 그 레파토리가 쭉쭉 시작되는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기는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지금의 불행은 다 과거의 그들 때문이야. 근데 그것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를 못해요. 성경은 기억하라와 기억하지 말라고 명확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기억하라고, 기억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네가 훈장처럼 달고 다니던 그 영광스러운 기억들을 지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설교를 듣다 보면 알 겁니다. 근데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깨닫게 해주고 뭘 교훈으로 얻게 한 것을,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훈장은 내게 어떤 걸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훈장을 따는 과정에 내가 배운 것이 있으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는 배움으로 떠나보내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만나를 줬고 왜 너희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왜 너희들을 홍해를 갈라 지나게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달아보고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늘 그걸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거기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던, 어떤 실패를 했던, 어떤 성공을 했던, 그 실패가 성공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갇힌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기에 묶인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계속 지금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시간을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걸 통해 너는 뭘 깨달았는지 배웠는지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목사님 저는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생긴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나요?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그렇지 않다면 인생에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각오는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손자와 함께 저같이 가족여행에 손자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풀장이 굉장히 그 풀빌라라 풀이 마당에 있는 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나. 밤에 거기서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다. 어른들은 요 정도 노는데 애들한테는 푹 빠지는 거죠. 거기서 계단을 놀다가 애가 빠져버렸어요. 저는 이쪽에 있고 그 옆에 어른이 있었는데 어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애를 못 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말 수영을 해가 가야 되는데 수영에 갈 시간이 없어. 물살을 가르며 물범처럼 막 물속에 있는 아이를 그냥 이렇게 끄집어 올렸어. 얘한테는 분명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별거 아니야. 할아버지도 지금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 동네 계곡 가서 물에다 보면 빠지잖아요. 빠지면 동네 행위 건져주기도 하고 그 몇 명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한 집에 애는 물 하나, 그래서 맨날 전장에는 물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이제 7명, 5명 나니까 한 명 없어져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나 봐요. 한 집에는 그냥 물에 빠지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해도 지금 물에 안 놉니까? 저는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어. 근데 이거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넌 앞으로 물에서 재밌게 놀 거야. 걔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뭐죠?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생겨야 되는 상황에 누군가가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건 그렇게 가져갈 게 아니야. 배웠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그래 못 듣고 칙칙한 계속 만지고 살다 그렇게 칙칙하게 살다 죽을 겁니까? 과거는 배움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과거도 기억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픈 과거든 망한 과거든 성공한 과거든 그 과거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게 된 사람은 그 과거의 열매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에 집착하지 않아요.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느냐면은 거기서 배운 사람은 배운 원리를 가지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보일 틈이 없어요.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할 각오도 없어 별로.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앞에 일만 있는 거잖아요. 저 나이 때는요. 젊은이의 걸음걸이를 보면 그날의 미래를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가 걸음걸이가 어땠어요? 지금 치열하게 내 삶 속에 미래적 방향을 향해 갈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사실 과거가 그렇게 오래 붙들어 두지는 못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죠? 할 일이 없어지고 언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죠? 내가 별로 볼품 없어지고 그랬을 때는 앉아가지고 궁상을 떨면서 그 과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있으면 서로 티각 싸우게 되거든요. 유행가가 때로 질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러면 웃던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마라. 수치의 영광과 수치와 영광을 모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모세보다 크니냐라고 자꾸 물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니까 뭐예요? 모세하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는 이 모세의 영광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못 받아들이는 거. 언제까지?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통곡의 백 성전 그 기춧돌에다가 머리를 쳐박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달라고. 세워지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더 웃기는 것은
개신교인들이 그거 가가지고 통곡에서 뭔가를 기도해. 걔들이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머리를 쳐박으면서 성전을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었다니까요. 왜 그러죠?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찬란했던 다윗의 시절과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은 초질간 영광이든 고난이든 실패든 기억하지 말라고 해요. 기억해야 될 건 너가 뭐냐면 그 성공을 통해 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한 것을 배우고 돌아보려는 거예요. 실패? 그것도 이번에 하나 배웠다 하고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요 대단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막 놀라운 바다를 가다가 건너가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지날 때 자 지금부터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홍해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구약은 여러분 모세에 이끄는, 모세는 기원전 1000년 전, 600년 700년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은 그때 세례를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틀립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요 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홍해를 지난 것도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가 길을 내고 강야에 물이 넘쳐나는 그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 우리한테 주실 그 세계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것은 거기 가기 위한 시청각 자료 설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역사를 위하여 아픔도 성공도 쓰시는 거예요. 성공에 머물러 있거나 아픔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는 철저히 내가 내 스스로가 망쳐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인생은 딱 한 번 산다. 연습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도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게 일어난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공한 거든 실패한 거든, 좌절한 거든 분노가 일어난 것이든 기분이 좋은 거든, 기분이 좋으면 왜 기분이 좋았는지를, 그리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배우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깨달게 해주시구나 하고 하나를 배우고 자꾸 앞으로 나가야 돼요. 중학교 때 학교 마당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두 놈의 싸움이 붙은 전교생은 아니지만 그 주변 애들은 완전 궁예가, 딱 봐도 한 애가 항상 목소리도 크고 싸움을 잘하게 생겼어. 근데 한 애는 평상시에 싸우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한 애가 왜 싸우면 옷을 벗나요? 옷을 벗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 막 그러는데 얘는 자꾸만 그렇게 하는데, 한 애는 말 없이 주먹을 쥐고 계속 다가갑니다. 근데 얘는 계속 뒤로 누나면서 막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그래. 와, 지금 생각하니까 코미디 같아. 그리고 물로 가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한 대 쳐 맞았어. 게임은 끝나, 코피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린 애는 조용히 교실로 들어왔어요. 그 후로 걔를 손들은 애는 없었어요. 내가 주먹에 실력이 있고 싸움에 실력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네가 어떻다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학교 밖에서 애가 잘 싸우는 애인데 학교에서는 조용했던 애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오늘 내가 쟤를 좀 잡아주리라 하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과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스파링 상들을 만난 많은 것들, 성공한 거든 실패한 거든 성경은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기억해야 된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기억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다시 오시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홍해의 사건과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다 녹아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달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걸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억할라 해도 기억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저는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사람이 잘해가지고 점포를 하나 둬서 점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그때 자판을 깔고 장사를 했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점주가 되었지만 점주가 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점포를 했다는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방향성이 어디로 갔냐면 큰 그룹의 매출을 옮기는 그 회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그마한 가게에 자판을 깔고 있었던 그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미래를 향해 더 큰 일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청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과거는 배움으로 떠나보내십시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걸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였는지를 배우고 2025년에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 속에는 영광과 수치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미래지향적인 행동은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과거 청산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믿음의 감동을 준 일을 내가 집중해서 그 일에 내가 열심히 달려나가면요, 과거가 멀어져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제발 수영장에서 기차 타고 그 안에서 오줌 싸지 마십시오. 제가 수영을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영은 뭐 기타 등 이유가 있는데 어떨 때는 수경소 들어가다 보면 막 이상한 것도 떠다니고 막 락스를 그렇게 진하게 타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걸 못 깨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쓰는데 몸을 떨고 있어.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거기 나는 계속 그 옆에서 있고 싶겠어요? 뭐 그렇게 정글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몸을 떠는 사람 옆에서 빨리 벗어날 거 아닙니까? 멀어지겠죠. 멀어지겠지. 멀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너는 몇 쌌냐, 몸을 몇 떨고 있냐, 그런 동안에 계속 그대의 그 뭡니까 배설물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과거. 그것은 오물이 퍼진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게 영향을 못 줘요. 근데 굳이 그 뒤를 쳐다보겠습니까? 우리 경기남 지방에서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기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건모 교회 남모 목사님이 설교를 이걸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그 주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달리기를 잘하는 최모 목사가 있어요. 오성에 있는. 그 친구한테 저도 대치기를 한번 당했는데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그 성도님들이 잘 뛰어가지고. 지금은 그 룰이 없어지면 담임 목사 나이가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마지막 주저를 목사님이 허락해가지고 나이가 들었거나 어쨌거나 뛰어야 돼. 근데 남 목사님 나이가 2살 많은데 교인들이 잘 뛰어가지고 저만큼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선 목사는 교인들은 열심히 안 뛰는데 워낙 잘 뛰니까 다 믿고 있었어. 그리고 정말 눈썹이 휘날리게 뛰기 시작하는데 정말 빨리 뛰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1등 했다고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어. 얼마나 빨리 오나. 뒤를 돌아보다가 자빠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추월당해가지고 2등을 아니 3등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주간 설교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왜 목사님 뒤를 돌아봤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여자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 젊은이들의 걸음을 보면 저렇게 졸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면 100%입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꿈이 없어요.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이 꿈을 열어줄까 가르쳐줄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공부하게 돼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깨어나서 운동할 수밖에 없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를 청산시키 뭐라고 하냐면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감동에 든 일을 붙들고 나가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바울이 얼마나 내세울 게 많습니까? 내가 학문이 대단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내가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삼청천 하늘을 갔다 왔다.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까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신학자들은 100% 결혼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혼당했습니다. 왜 이혼당했냐면은 바울이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결혼하지 않는 자들을 언급하면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 즉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자들.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걸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처럼 지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바리새인 계급이었던 바울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안에 반드시 결혼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면 그 사람 하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분명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그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할 겁니다. 너 이혼 당했지 않냐? 너 어떻게 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에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내가 감동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내 인생은 벅차고 즐겁고 감동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앞에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천안 쌍용동에는 나사렛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때 나사렛 신학대학 단과대학일 때 그게 지금처럼 그렇게 건물 만실할 때 맨 앞쪽에 있는 건물에서 거기 교실 4층에 우리 교실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늘 새마을 기차가 지나다녔습니다. 쌍용동은 개발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 동네 밑에 보면 집들의 개를 한 마리씩 키웁니다. 똥개. 이걸 전문용어로 시골 잡종이라고 시골 잡서라 그래요. 좀 세련되게 말을 해줘야지. 근데 거기에는 새마을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짖어요. 왕왕왕왕. 그 쌍용동 도로 넘으면 아리랑 성냥 공장이 있어서 지금 없어졌지만 그때 제가 거기서 공부했거든. 근데 다 보면 기차가 꽥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걔는 맨날 짖어. 저는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발견했어요. 걔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서지 않아. 왜? 달려갈 목적지가 있고 달려갈 역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온갖 개가 짖는다고 개하고 싸우고 내려가지고 기차가 세우고 야 너 왜 짖어? 너 주인 나오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한 번은 우리 두 해 후배가 프라이드를 타고 그 건널목을 지나오다가 빵 하고 소리가 내다보니까 진짜 프라이드가 부딪혀가지고 열차에 부딪혀가지고 저리 논으로 날아갔어. 근데 논에 떨어진 이 차에서 말입니다. 그 친구가 문을 딱 열고 내렸어. 그리고 그 친구 별명이 새마을을 이긴 친구예요. 벌금 엄청 나왔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런 나왔어요. 지금 어디 가서 목회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 거기에 차가 있대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차가 탈선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목표는 아니야. 기차는 가기 때문에 개가 짖어도 차가 가로막혀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표대가
미래지향적일 때 과거는 그냥 청산돼요. 날구지다고 어쩌다고 그렇게 과거로부터 계속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의 미래가 현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새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생이 그 가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그런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담에 이런 거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출신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세계적인 통계를 딱 따져보십시오.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그거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제가 한 건 뭐냐면요, 잘 나가는 목사님 아들들이 굉장히 그 불행감이 심해요. 아버지만큼 못 넘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만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잘 나가는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목회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가 봤더니요, 그들은 아버지의 그 어떤 것에 자기의 트라우마를 가져가지 않아요. 나는 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요,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어떤 것도 내가 배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도 이유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의 기억도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 그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강야에 물이 넘쳐나여 덜짐승조차도 내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때가 온다. 누가?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친히 성육신하여 와서 이 땅에 임할 때 그걸 위해 이 모든 걸 세팅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과거는 배움으로 떠나보내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통곡의 벽에 머리를 받으며 성전이 세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업적보다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새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과거 청산하는 길입니다. 하루도 아껴보지 마십시오. 하루도 아껴보지 마세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1세대 대그룹을 이뤘던 정주영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유병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조사한 그 성공 리서치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어. 엄청난 사업적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직원들은, 스태프들은 전부 다 내일은 우리 회장님 출근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해보자 하고 어제 그 일을 싹 잊어버렸어.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우리 일을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며칠 잠수 타거나 한 며칠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을 다 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충격 받았다고 뭐 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안 놓고 이러면요, 벌써 끝난 겁니다. 어둠으로 먹혀버린 겁니다. 앞에 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래 한 번 더 가지고 올라가지. 그럼 일어나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한데 성경은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걷어치우고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의 트라우마든 그 사건의 영광이든 그걸 계속 끄집어보면요, 지금 내 현재가 그것만 미치지 못하면 그것에 넘치는 사람은 이걸 끄집어오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이뻤는데,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막 그런 거 안 해.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즐거우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배가 고파져.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 그러면 화나 배고파가 점점 멀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한평생 행복할 여가가 없었어. 근데 과거를 병으로 떠나보낸 사람은요, 새로운 꿈을 꾸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꿈꾸고 있는 동안 행복한 거예요. 꿈을 꾸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왜? 내게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어요. 주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해요. 광야에 물이 넘쳐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봐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둡고 칙칙한 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전체 내 삶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때 이 사람은요,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뭐냐면 적어도 하루를 꿈꾸며 시작한 거잖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또 사는 사람들. 로또를 사는 순간 가슴이 벙벙해져가지고 한 주가 행복해. 제가 볼 때 많은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한 주 동안 행복하잖아. 될 것 같거든. 된 거거든. 됐다. 그리고 로또 1등 나온 집에 가서 줄을 서잖아요. 토요일인가 뭐 금요일인가 보면 그게 막 차들이 막 쫙 줄을 서 있어. 그리고 전국에 어딘지를 파악하고 1시간도 우습지 않게 가요. 교회는 그렇게 오지 않으면서. 한 주는 행복하거든. 로또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으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의 일을 잃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할 것이다. 그렇게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자빠지고 뒤를 보면서 막 소금기둥대고 뒤를 보면서 막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면서 막 가긴 가. 근데 일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데서 일하고 간단 말이에요. 안 자빠지겠어요? 걸음이 빠를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오늘 제 설교 좀 어려웠다면 한 가지 실천사항을 내릴게요. 바울도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책을 통해서 배웠고 저와 여러분이 손가락 끌고 약속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책의 저자를 제가 머리털을 다 뽑아 놓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1년만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어쩌면 세상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야 돼요.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머리가 조용하고 그럴 때 영계가 열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맹상의 회로가 열린대요. 그때 수첩을 하나 꺼내가지고 오늘 할 일만 쓰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내일이 되면 또 새 노트에다가 그 다음 장에다가 오늘 할 일을 또 쓰십시오. 만약 어제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오늘 옮겨 적어서 오늘 할 일을 쓰십시오. 그렇게 매일 쓴 사람은 1년 안에 엄청난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한 사람으로 주변에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바뀌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과거에 묶여 있어서 오늘 할 것에 대해서는 보류하며 나는 지금 그걸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피곤해. 나는 지금 그걸 하기에는 내 생각에 여백이 없어. 그러면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날 잡았어요. 여러분의 앨범에 사진들을 과거의 사진을 다 태워버리십시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 태울 겁니다. 태워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진은 언젠가 누군가에 사라질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가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날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과거는 우리에게 배고픔을 더일 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할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띠고 종이 한 장에다 써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써서 버킷 노트를 만들어서 1일 버킷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씩 지웁니다.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과거로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이런 게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요? 돌아갈 틈이 없어. 왜?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오시거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오늘은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할 거야. 아멘.
오늘은 교회 가서 꽃꽂이 하는 집사는 옆에서 꽃을 날라줄 거야. 오늘은 교회 가서 사진을 찍어서 꽃꽂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랑할 거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쓸데없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던데 우연하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자료가 돼가지고요. 혹시 압니까? 여러분에게 섭외 요청이 올지. 진짜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계속 실행해 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 해당이 돼서 저도 각오를 했습니다. 저하고 약속 한번 합시다. 1년 동안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매일 아침에 내가 할 일을 써가지고 저녁에는 지우고 다음날 또 쓰는 거예요. 쓰기만 해도요. 이게 그리고 하고 난 뒤에 그걸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핸드폰에다가 지우면 됩니다. 핸드폰에 할 일 그런 뭐 어플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첫째 뭐가 없어지느냐면 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할 일이 있으니까. 둘째 일이 해결되기 시작해. 그런 다음에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열매가 나오니까 그 열매를 지목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니까 누릴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날 혹시 날 지칭한 날 뒤를 돌아보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지금 여러분 죽을 일같이 심각한 일이 만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네 찬란했던 영광도 잊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걸 통해 배우고 떠나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새 일을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새술은 쇠부대에 담는다 하셨으니 주여 그 은혜가 습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는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에덴에서 사시고자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고개를 돌려 주께서 행할 새 일을 주목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